그 사람이 처음 봤을 때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말에서 나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는 사람의 말에 힘이 실립니다. 그 욕망의 정도는 끊임이 없어서 하나를 충족시키면 둘을 요구하고 둘을 들어주면 셋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지으면서 자기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중에 그 뵀던 분도 있는 것 같고 이번 생에는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받으셨겠지만 저는 상우라고 합니다. 송광사 강원에서 경을 좀 보고 해인사 유론에서 율장을 보고 대만에서 좀 수행 생활을 한 10여 년 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어떤 경전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어떤 경전상의 그 이야기들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수행해 오면서 얻어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이 발심 수행장을 좀 같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용상에 부족함이나 잘못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심 수행장 해동삼은 원유술입니다. 먼저 발심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심 수행장은 초발심 자격문 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이 초발심 자격문은 최초로 보리심을 발한 사람이 지켜야 할 덕목을 적은 기본 규율서인데 고려 중기 진울 스님이 지은 개초심 학인문과 신라 원효 스님이 쓰신 발심 수행장, 그리고 고려 후기 야운 스님이 지은 자격문을 합한 책입니다. 개초심 학인문은 출가자가 수행을 시작함에 있어서 갖춰야 할 몸과 마음가짐을 이야기하셨다면 발심 수행장은 보리심을 발해 열심히 수행하자는 간절한 바램을 말씀하신 내용이고, 자격문은 수행상의 문제들을 스스로 경책하는 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의 전체 내용은 발심과 수행에 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심이란 함은 불법을 배우려는 마음, 보리의 마음, 곧 부처될 마음을 일으켰다는 뜻이며, 수행이라 함은 말 그대로 도를 닦는다, 행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제목의 뜻 그대로 부처의 마음을 일으켜 거룩한 행을 닦고자 하는 글입니다. 총 700자로 된 짧은 글이지만 그 문장 속에 많은 뜻과 불법의 핵심을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의 어리석고 어두워진 마음을 저지르는 죄 없는 생활을 떨쳐버리고 거룩한 부처가 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다시 없는 좋은 발심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발심은 무엇이고 수행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발심에서 이 심은 보리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리심은 무엇인가? 이것은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말씀하셨고, 중도와 연기를 말씀하시고 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연 그 사성제와 팔정도,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 개정의 사막으로 함축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현대 과학에서 그 양자역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양자역학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한번 증명해보고,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 이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발심에 대해서 먼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방금 얘기한 발보리심에서 이 보리란 무엇인가부터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보리란 산스크리트어로 보디, 깨달음이란 뜻의 인도식 불교 용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 보디를 음역한 말로 한자로는 보제, 그리고 우리는 보리라고 있습니다. 보제 하면은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로 이렇게 고쳐서 그 음을 읽습니다. 보리는 음사한 것이고 보리와 각은 깨달을 각은 같은 뜻입니다. 보리는 음사한 것이고 각은 의역한 말입니다. 불교에서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깨달음의 지혜 또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한 수도 과정을 이루는 말로서 출세간적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의역해서 지혜지 혹은 알지 또는 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바른 번역이 될 수 없으므로 그냥 우리는 보리라고 발음합니다. 보리심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며 열반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며 부처가 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해탈을 쟁취하고자 하는 열정이고 진리를 터득하고자 하는 구도심입니다. 부처님의 보리는 완전한 깨달음이며 무상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의역해 우리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침 혹은 위 없는 깨침이라 합니다. 대지 도론의 권 53권의 부처님 보리의 종류에 대해 5가지 5종 보리를 말하고 계십니다. 첫째, 발심보리, 복심보리, 명심보리, 출도보리, 무상보리. 발심보리는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 발심하는 것이야말로 보리의 결과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라는 의미이고, 복심보리는 번뇌를 항복시켜 일체의 바람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뜻이며, 명심보리는 제법의 실상을 깨우친 반야 바람일의 모습이라는 뜻이며, 출도보리는 반야 바람일에 의해 방편력을 얻었지만 반야 바람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번뇌를 끊어 일체지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상보리는 불가의 각지, 깨달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보리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은 마치 종자와 같아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출생시키고, 보리심은 마치 좋은 밭과 같아서 일체 청정한 법을 키워내고, 보리심은 대지와 같아서 일체의 세간을 호지하고, 보리심은 큰 연못과 같아서 일체 번뇌의 때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보리심은 바람과 같아서 일체 세간의 장애를 없앨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리심의 3대 요소는 중생을 연민히 여기는 대자비심과 불도를 이루겠다는 큰 원력과 그것을 이룩하기 위한 큰 지혜를 말합니다. 보리는 깨달음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깨달음이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성제와 중도, 연기, 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는 중도이며 연기이고 공입니다. 불교 수행은 사성제로 시작해서 사성제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펴신 최초의 설법은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인 동시에 일생의 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구들에게 최초로 사성제를 설하셨기에 이를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의 성스럽고 참다운 진리가 있다. 무엇을 4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모든 것은 괴롭다는 진리요. 둘째는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의 쌓임에 있다는 진리요. 셋째는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요. 넷째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의 진리이다. 만약 수행자로서 이미 모든 것이 괴롭다는 진리를 알고 이해하며 괴로움이 원인이 쌓임에 있음을 알고 끊으며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를 알고 증득하며 괴로움이 사라지는 방법의 진리를 알고 닦았다면 그런 사람은 빗장과 자물통이었고 구덩이를 편편하게 고르고 모든 험하고 어렵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리라. 그는 어질고 성스러운 사람이라 부를 것이며 거룩한 깃대를 세웠다고 하리라. 자바암경 현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현실의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은 길고 먼 윤회의 길로
추락하는 경로를 나타내고 괴로움의 소멸과 소멸하는 방도는 영원한 행복과 자유가 있는 열반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경로를 보여줍니다. 현실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사성제 첫 번째 괴로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말합니다. 고성제는 현실의 괴로움은 보통 사고, 팔고로 분류를 합니다. 사고는 생로병사, 팔고에는 네 가지에 다시 네 가지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를 합해서 팔고 8가지 고통이라고 합니다. 삶을 받는 괴로움, 늙은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그리고 죽는 괴로움,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누구나 겪어야 하는 보편적 괴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정든 환경을 떠나야 하는 괴로움,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하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괴로움, 마지막으로 오음성고,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 나의 것이라고 지착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괴로움에 대한 여실한 인식이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괴로움을 늘 겪고 있으면서 인간 존재의 실상을 여실하게 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미운 사람을 만나면 당장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내 망각해버립니다. 불교 수행의 출발점은 괴로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인데 고의 실상을 바로 보는 순간 고통을 여의고 안락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성제의 두 번째는 이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말합니다. 이 집이란 함께 모여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근본 미혹으로 인한 욕망과 애착이 모여 괴로운 번뇌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갈애라고 합니다. 욕망의 갈증과 존재에 대한 애착을 말합니다. 이 갈애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기에 좋은 것, 듣기에 좋은 것, 좋은 향기, 좋은 맛, 감촉이 좋은 것만을 탐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의 정도는 끊임이 없어서 하나를 충족시키면 둘을 요구하고 둘을 들어주면 셋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을 탐닉하는 인간의 성향 이면에는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여 좋은 것을 항상 향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숨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생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성제 중에 세 번째는 멸성제,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 또는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모두 사라진 평온한 경지를 나타냅니다. 열반과 해탈을 성취한 성자의 삶은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 더 이상 끄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멸하는 갈등과 가래의 현상 이면에는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확실히 체험하면 바로 그 상태가 열반적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괴로운 존재 현상을 떠나 어떤 열반적정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여실하게 바로 보면 열반적정이며 해탈이고 잘못 보면 괴로움이고 번뇌이고 무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너그러움, 자비심과 공경으로 대하고 좋은 말, 밝은 얼굴로 내 욕심을 접고 먼저 양보하며 남의 일을 같이 기뻐하고 상처를 안아주며 감사하고 찬탄하며 모든 공덕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괴롭고 힘든 고통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신나는 수행의 삶으로 전환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붓다의 모습일 것입니다. 네 번째, 도성제는 이러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 8가지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선정이 그 8가지입니다. 팔정도는 불교의 종합 수행법이며 불교 수행의 요체일 뿐만 아니라 유구한 생활을 통해 많은 수행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계승된 불교의 각종 수행법의 토대가 됩니다. 팔정도 수행 덕목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정견을 얼마나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수행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팔정도 첫째, 정견은 바르게 본다는 바른 견해라는 뜻으로
사성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교 수행의 시작이기에 정견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수행의 결과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정견은 팔정도 수행의 시작이다. 왜 정견이 시작인가? 잘못된 견해는 잘못된 견해라고 이해하고 바른 견해는 바른 견해라고 이해한다. 자바암경, 사견 정경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에서 부처님은 수행하기 전에 정견을 먼저 확립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견의 확립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무상과 고와 무아로 보고 사성제의 관점에서 모두 연계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성제의 관점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수행을 하든 사마타를 하든 윗바사나를 하든 파두선을 하든 각자의 수행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을 할 수 있고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사성제의 관점에 의거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고진멸도의 관점에서 수행을 해 들어가야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으로 번뇌에서 벗어난 생각, 성냄이 없는 생각, 해를 끼치지 않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 중에 탐진치 삼독에 물든 생각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온화한 생각, 청정한 생각, 자비로운 생각을 지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정견의 바탕 위에서 자기 생각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여 그릇된 생각을 지향하고 올바른 생각을 지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사유입니다. 셋째는 정어입니다. 정견과 정사유에 따라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거짓된 말, 남을 헛뜯는 말, 남을 상하게 하는 거친 말, 쓸데없는 잡담과 같은 옳지 못한 언어적 행위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 바로 모든 선악, 시비와 갈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의 흐름을 잘 관찰하여 잘못된 구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진실된 말, 남을 이롭게 하는 말, 부드럽게 화합하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어입니다. 이 정어는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사람이 신실하다고 하죠. 사람이 처음 봤을 때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언법 수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언법 수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사람의 말에 힘이 실립니다. 우리가 연보를 하든 주력을 하든 아니면 축언을 하든 그 말에 힘이 실리려면 이 언법 수행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항상 신실한 말을 할 때 하는 사람의 말에 축언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정업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며 음란한 행동을 하고 술에 취하는 것과 같이 몸으로 행하는 잘못된 신업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생명을 살리고 남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어와 정업은 바른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바른 행위를 뜻합니다. 다섯째, 정명은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을 하며 올바른 직업을 통해 정당하게 의식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수면, 업무와 같이 건전하고 절제된 일상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남을 속이고 피해를 주며 살생하고 해로운 물건이나 음식을 파는 직업보다는 올바른 직업 윤리를 지니고 정당한 직업을 통해 선업을 짓는 생활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렇게 정명은 올바른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직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직업,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주변의 환경을 돕는 직업들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동물을 해하거나 사람에게 좋지 않은 술이나 담배를 팔거나 해로운 직업을 가지고 자기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업입니다. 선업을 지으면 선한 업을 받게 되고 선하지 않은 업을 지으면 좋지 않은 업을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도 가능하면 이러한 복을 지으면서 자기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나 간호원이나 의사나 이런 직업들은 좋은 직업에 들어가겠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기 생계도 유지하니까. 여섯째는 정정진이며 올바른 노력을 의미합니다. 정정진은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목표를 향해 용기를 내어 물러섬이 없이 바르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탐진치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이미 일어났으면 이를 끊어내고 반야 지혜를 개발하여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장애들을 이겨내면서 궁극의 경지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정정진이라고 합니다. 일곱째는 정념으로 바른 깨어있음, 바른 마음 챙김, 바른 관찰, 마음 지킴으로 번역이 됩니다. 정념이란 사념처, 신수신법, 신체, 느낌, 마음, 그리고 모든 현상은 항상 변하며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늘 새기며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의 실상을 파악하여 찰나찰나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정념 수행은 단순히 사념처 수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수행법에 적용이 됩니다. 연불 수행을 할 때는 불보살님의 명호가 생각 이어져야 하며 가나선 수행을 할 때에는 화두 챙김에 끊임이 없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정정은 올바른 정신 집중 또는 올바른 선정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을 바르게 한 곳에 집중하여 삼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정은 올바른 정신 집중의 노력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평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흥경에서 이르시기를 어떤 사람이든 이 8가지 길을 걷는다면 반드시 열반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8정도를 개정해 사막의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8정도에서 정어, 정업, 정명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되는 올바른 말과 행동과 생활을 하는 도덕적 수행이며 사회 윤리 규범을 지키는 지계의 삶에 해당됩니다. 계를 지켜 모든 사가, 사땜이 정의될 때 선정, 즉 정령과 정정진, 정정이 나옵니다. 정은 모든 행동을 지켜보며 번뇌를 막고 집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정에서 해탈로 가는 통찰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정견과 정사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물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학은 소극적으로는 방비지약, 잘못됨을 막고 악을 그치는 힘이 있고, 적극적으로는 모든 선의 근본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계는 수행을 하기 위한 근본으로서 개체를 형성하여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개체를 형성해야 수행하는데 장애가 좁고 부정적인 기운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순일하게 선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학, 삼마띠란 산란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편안하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정을 닦으면 집중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집중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가 수행을 하여 도달할 수 있는 등지도 달라집니다. 물질 세계의 큰 나무나 바위, 아니면 아카식 세계의 의념이나 주력, 관상 등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계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3계를 해탈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근본불성, 자성 광명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불성은 밝은 빛으로 인식되며 바로 이 빛에 집중하고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해학, 즉 반야는 경전에서 사성제와 연기 등의 도리를 여실하게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정을 통해 다다른 높은 세계의 암이며, 이러한 암, 즉 지혜는 찬란한 빛과도 같습니다. 지혜인 빛의 수레가 온전히 굴러가기 위해서는 지계와 선정의 두 수레바퀴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사성제에서 8정도로 그리고 다시 개정의 사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궁극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개정해 삼학에 의지해서 수행해 나아가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정의 사막을 이해할 때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를 통해서 신구의 삼업을 맑게 하고 바른 정을 닦아서 정에서 지혜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만 닦아서도 아란이 될 수 있고 정만 닦아서도 아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만을 닦아서도 아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해능대사께서 개정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땅에 그름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요. 마음의 땅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마음의 땅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이다. 이와 같이 8정도 수행의 완성은 괴로움의 소멸이며 모든 것은 영기적으로 존재해 있음을 확연히 체득하는 것입니다. 영기법의 체득은 지혜의 완성이며 정견의 결과입니다. 모든 전제가 긴밀한 상호 의존 관계로 연기에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기에 이를 지혜라 하고 지혜는 자비의 실천을 전제로 합니다. 지혜의 성취와 자비의 실천은 불교 수행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 자비심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비심이 결국은 우리의 수행의 등급을 대변합니다. 수행이 높으면 높을수록 큰 자비심이 우러나옵니다. 원효스님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십지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대자비심을 발해서 대승의 법문을 수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자비심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왕과 부처가 다른 것은 자비심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이 3계 안에서는 마왕의 힘이 더 셉니다. 왜냐하면 마왕의 세계니까. 마왕이 설계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마왕이 오히려 부처님보다 힘은 더 셉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 겁니다.